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그 거룩함을 쫓아서 함께 나가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 술과 새 부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에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을 해 주었죠.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을 통하여서 그 부르심의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우선순위,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의 길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하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일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먼저 또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기도에 꼭 필요한 요소가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기도할 때 나를 부인하는 것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회개함과 동시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간구를 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 우리의 간구도 있고 중보도 있고 찬송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그러므로 마가는 제자도의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우선순위, 주의 부르심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는데 많은 장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에 중점적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야 우리가 내 뜻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할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데 굳어진 우리의 전통들, 우리의 생각들, 요즘은 이것을 우리는 꼰대 사상이라 그렇게 많이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중점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죽 같은 굳어진 마음들, 그런 습관들을 베어내는 것, 그래야 주님을 잘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오늘 맥락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율법의 논쟁, 그리고 또 안식일의 논쟁이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요. 1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갇히고 나서 주님이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한다. 시대가 바꿔진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준비가 끝나고 주님이 때가 차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주님이 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 마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자리에 보니까 마태, 세리의 그런 친구들이 많았고 또 세리와 죄인들, 당시에 말했던 장기들과 여러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너희의 스승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잔치를 하느냐, 파티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을 때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의사가 바로 그런 그 의사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하여서 말씀하는 본문은 율법적으로 이들이 자기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갇혀 있고 또 슬퍼하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율법에서 요청하는 것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 금식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모습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은 금욕주의였어요. 모든 걸 절제하고 또 낙타 속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파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신랑의 비유와 또 생배 그 새로운 첫의 비유와 새 수레과 새 부대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신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올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잔치하죠. 요즘의 이 결혼식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의 이 결혼 잔치는 일주일 정도씩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도 역시 호세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장가들니 너희가 나를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십니다. 그런데 메시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금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으면 곧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주님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금식하게 된다라고 함으로써 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말씀하시기를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의 비유와 새술의 그런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생배 아직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쓰기에 합당하지 않는 새로운 천, 새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천은 질기고, 그래서 다른 낡은 것과 함께 기우게 되면은 이 새 천이 그것을 당기게 된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면 헤어짐이 심한다. 그리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는 동일한 것이에요. 율법과 유전과 요한의 가르침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낡은 옷 또는 낡은 가죽 부대로 표현합니다. 생배와 새술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가르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거에 포도주는 바로 양 가죽이나 또 염소 가죽의 안쪽을 사용하여서 그 세수를 부으면 그것이 발효하는 그 힘 때문에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는 그 발효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됩니다. 율법이 쓸데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낡은 옷이 쓸데없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둘 다 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수를 새 부대에 담지 않으면 낡은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에 그 술도 버리고 낡은 부대도 버리게 된다. 그러므로서 주님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은 둘 다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에게 이 말씀은 주님이 오셨는데, 새 신랑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받아들인 데는 옛적인 마음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새롭게 그 마음들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 중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과거에 그들은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간음을 행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하여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뿐만 아니라 살인죄 역시 형제 자매를 미워하기만 해도 그 마음에 나가라 바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해도 살인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모세 율법에서는 형제를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으면 살인한 자가 아닌데, 주님은 지금 그 가르침은 새 교훈으로서 그 중심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 겉에 드러난 형식적인 모습이라면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 목적, 그리고 그 방법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으면, 그 율법의 정신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올바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낡은 부대, 또 낡은 옷, 또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주님이 가르침을 새 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새 부대는 무슨 내용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원수를 위해서 저주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미 용서한 일에 대해서 그 일들을 또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데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진 마음, 옛 마음들을, 원수된 마음들을 우리에게 잘라버리고 할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은 온유함과 겸손함도 되지만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받아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은, 이제 교훈은 우리의 겉모습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날 와서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만 우리에게 주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모든 생각들을, 판단들을 다 드러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중심으로 주의 마음을 품고 사랑이 동기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담겨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새 출발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또 따라야 그리스도의 올바른 제자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나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내 안에서 제대로 성령의 전으로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2장 27절에 말씀하시기를, 27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였던 율법의 해석, 또 미시나에는 안식일 규정만 39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배경은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밀밭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배고파서 그 밀을 비벼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명기에서도 그와 같이 길을 가면서 배고픈 자들이 밀밭이나 또 남의 곡식을 가면서 그것을 낫을 대지 않고 손으로 거두어서 먹는 것은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은 허락이 되는데 이 안식일의 규정에 있어서 손으로 비빈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에요. 노동을 하는 것이에요. 불을 피우는 것도 노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지금 접촉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안식일이 그들에게 어기게 된 내용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함께 했을 때 그들이 배고팠을 때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이 그에게 진설병에 떡을 주어서 그들이 먹지 않았느냐. 제사장들만 먹는 그 일을 지금 그 떡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다. 살리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라고 표현한 것은,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체 리듬과 모든 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위하여서 주님이 지키라고 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림으로써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창조되심을 기억하면서 또 살리는 그 삶을 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안식이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안식일에도 인자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행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이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휴식이 아니라 주님의 충만한 다스림, 그 다스림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법보다 더 중심이 정신이고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너희에게 품으라,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와 또 교회가 되는 거죠.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일에 대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모든 행동도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곧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할 기회로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하기에 연약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각양의 모든 범사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세우며 사람들을 우리의 지체들 같이 사랑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